할렐루야. 네.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설교 다거든요. 설교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멘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님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가 세상의 풍요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감사할 수가 없죠. 우리 삶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하자, 성경에서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그 감사가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우리가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쉽게 얘기하면 더 풍요로워져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라면 뭐 물질적인 게 됐든 뭐 물질이 비물질적인 것이 됐든 그게 충족이 돼서 더 차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감사할 수가 없죠.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이고 때로는 재물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풍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어서 무언가 더 축적이 돼서 그게 물질이 됐든 비물질이 됐든 더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삶의 90%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네. 지금 설교 원문에 있어서 그런가요? 이태수 청년이 지금 휴가 나왔거든요. 군대 생활이 어때요? 힘들어요. 여기 예 아니오로 준비해 놨는데 맞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그런 조건 내가 뭔가 채워져서 물질이 됐든 비물질이 됐든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가 나오면 90%는 감사할 수 없어요. 아마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 이태수 그 병장님이 군대에서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저녁 날짜 가까워서 그런지 얼굴에 감사가 넘쳐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걸로 따지면 뭐 많아봐야 아마 10%, 아마 1%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한 겁니다. 뭔가를 받아야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뭔가를 받아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뺨을 탁 때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원리가 뭔가 받아야 돼. 뭔가 채워줘야 되고 뭔가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 더 많아졌든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100억이 여러분의 손에 생기든 뭔가가 많아져야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 이야기를 보면 감사하는 인물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이 땅의 풍요로움과는 관계없이 감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 추수감사절을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 지켰던 것, 유대인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켰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90%는 불만족스럽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 어떤 원리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 오늘 추수감사절의 시초라고 본다면 청교도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플리머스에 정착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넘어올 때 이제 영국 국교회가 좀 어려운 얘기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영국 국교회는 이제 천주교와 좀 그 모든 형태와 신학이 같아요. 천주교의 핵심은 교황이 있죠. 이제 영국 국교의 핵심은 국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좀 올바르지 않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쪽이 영국 국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왕에 의해서 자기 조금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그 국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기 현재 부인하고 이혼하고 다른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종교를 이용한, 이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 그랬고, 그러다 보니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 이제 힘이 이제 흥미 말해서 이제 칼빈의 종교 신앙을 따르는 그들은 이제 핍박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당시 청교도들이,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을 설교할 때도 이 청교도들의 예를 들면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살았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막 자기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내신 곳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의 직업 소명을 따라 이제 거기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 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도 최선을 다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모두가 이제 좀 중산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돈이 이렇게 막 벌잖아요. 그러면 샤넬 백을 사고 그 이제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이 똑같아요. 막 버는 것이 많아지는데도 집이 똑같아요. 이들이 또 검소하게 삽니다. 뭐 명품 이런 거 안 사요. 그럼 이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죠. 또는 이제 땅을 사거나 남으니까 뭐 저축을 하거나 이랬던 거죠. 재산이 모이니까 그걸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고아원을 돕기도 하고 이제 병원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직업이, 농부는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다 기술직 아니면 전문직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미국으로 가면 뭐 해야 돼요? 농사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1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당연히 소출이 풍성하게 맺을 수가 없겠죠. 소출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어요. 대부분은 농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곡괭이를 잡고 변호사가 삽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한 사람에 의해서 전문직들이 다 같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땅은 첫 해에 농사했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풍요롭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첫 해를 보내면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절반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약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누구였냐면 노인과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청교도라서 미국에 건너갔으면 제 아내하고 저는 살았는데 제 아들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수확도 못해서 누가 보면 창피한 그런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절을,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자, 우리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초막절 기억하죠? 그러면서 초막절을 우리 지킵시다 이런 게 아니라 전혀 그걸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초막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가 감사를 지키자, 그것도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날을 드렸던 게 전통이 돼서 추수감사절이 된 거죠. 땡스기빙 데이. 어떻게 이들이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풍요로움과는 조금 관계가 없었다.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이들이 감사했던 이유가 풍요의 결과가 아니라, 곡식이 많이 맺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적 확신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 감사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는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는 풍요로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신앙적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 풍요로움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풍요롭지도 못했고 자신의 그리운 가족들을 잃어가며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땅으로 오는 그 과정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소출이 나왔을 때, 정말 형편없는 그 실력을 가지고 소출이 딱 나왔을 때, 그게 양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감사했습니다. 물질적 이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언약적 확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이맘때쯤에 드려야, 이게 아니었어요.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청교도들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죠. 청교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초막절의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동일해져 버린 거지. 우리의 추수감사 예배도 동일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들이 초막절에 절기를 지켰던 건, 초막절에 이제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추수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곡식을 맺어서 처음으로 추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걸 지켰던 게 초막절입니다. 뭔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초막절의 의미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노예였어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긴 정말 100%. 왜냐하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정말 아무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빗물이 받아지지가 않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기술이 좋으니까 물을 받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해볼 수 있는 게 흙을 막 모아서 물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수지를 만들 수 있지만 거기는 불가능해. 물이 다 지하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물이 남아있질 않아요. 1년 아니 한 달도 그 물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이제 수확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는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막절,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천막을 쳐놓고, 여러분 캠핑 아닙니다. 천막을 쳐놓고, 그러니까 분명히 벽돌집이 옆에 있거든요. 근데 마당에 나와서 천막을 칩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 치안이 좋아가지고 뭐 천막을 쳐서 앞에 텐트 치고 자고 하지만 유럽만 또는 미국 이런 땅에 가면 밖에서 그 천막 치고 간다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2000년도 더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앞에 나가서 천막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속에서 우리가 천막 속에 살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소출을 이렇게 다 거둬들이고 났을 때 처음 농사진 거잖아요. 분명히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살아내야 되는데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 절기를 지킵니다. 이처럼 감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도연아 너무 감동적이니?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던 이유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속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이 쏟게 나오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억해내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사진첩을 훑어보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억해내면 감사는 저절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범사,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모든 때에 뭐하라는 거죠?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바울의 삶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헐벗고 매맞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돈이 없어서 그 학자였던 꼿꼿한 학자였던 그 사람이 천막 알바를 하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나 그 속에서 그가 자신의 서신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크리스천도 바울의 풍요로움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바울의 형편없는 삶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감사하라고 하는지 우리 모두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주 귀귀한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니.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궁핍함이, 때로는 역경이 닥쳐와도 그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벽을 뚫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가슴속에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우리가 기억함으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